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혹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오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은 형제님께서 한 절은 자매님께서 나머지 한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은 차로 오시다 보면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또 해안가라 좀 춥습니다. 하지만 추운 어떤 그런 장소이지만 도시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오산에 어제 잠깐 올라와서 이렇게 형제님들과 식사도 하고 또 잠깐 좀 이렇게 일찍 와서 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산을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이고 교제를 했던 곳입니다. 91년도에 수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라북도 부안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일했던 곳이 바로 이 안영리 쪽에 세마대 넘어가면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전에 저보다 먼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했던 분도 이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다시 또 그 지역에 선교했던 곳에 가서 형제자매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다시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산을 한 20년 만에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살아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먼저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매체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100일 만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연락을 취해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눈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차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눈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눈을 주고자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온 몸이 움직일 수 없었는데 단 하나 움직인 것은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눈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그 눈을 절대 받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는 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가 없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얻으려고 쫓아갔었는데 그 사람은 9가지가 없고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마저도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사람의 눈을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9가지가 있고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고자 할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받은 것이 한 가지이지만 나머지 9가지가 없어도 괜찮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9가지가 있으면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받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산도 사실은 시골입니다. 밤에 보면 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별들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면 별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내 주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받은 그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있어야 할 게 뭘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에게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모든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보내면서 12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게 뭘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잠깐 줄을 놔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서신서 가운데 반드시 교회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하나를 더 추가하죠. 디모데전서도 보시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란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디모데 전후서에 특별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고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긍휼이 있다면 더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기를 애를 쓰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 앞에 긍휼이 있고 긍휼 앞에 은혜가 있고 평강 앞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순서죠. 그래서 영광 앞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남풍이 있기 전에 부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전에 고난이 있고
평강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신앙 안에서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 것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제때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여러 직분도 주셨고 사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가 무엇인지를 1장 1절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여기에 종과 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일까? 종이 먼저일까?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을 수 있죠.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호칭 앞에 먼저가 하나님께는 종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교회에서 저를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해주시죠. 작년에는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올해 목사로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호칭 받을 때하고 목사로 호칭 받을 때하고 어떨까요? 좀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전도사로 계속 불러주셔요. 그 마음이 어떠죠? 별거 아닌데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전도사라고 불렀을 때는 당연히 전도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목사로 이게 불러주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전도사로 부르시면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사람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로 있을 때 은혜가 됐다면 사실 다른 어떤 호칭을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나 어떤 목사의 호칭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신 자를 통해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듯이 목사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죠.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호칭 앞에 사실은요, 형제라는 호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목사가 먼저 아니죠.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때로는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님도 되는 거예요. 먼저가 있죠. 사도 바울은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도로 부르시면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어떤 이름을 일컬어 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종이다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종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종은 주님을 섬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주로 하지 않아서 사도의 직분을 할 수 없도록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이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 직분 또한 자기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종이냐 이거죠. 종이었을 때 사도로, 때로는 제자로, 때로는 어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라는 말이 있고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일까, 직분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 바로 직분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직분 앞에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행자라고 그랬고, 박자라고 그랬고, 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 다음에 회방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교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의 직분을,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더 낮췄을까? 그는 직분이 있기 전에 자기를 불러준 게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속에 있다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일을 할 때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은혜가 됐다면 직분을 놓았을 때도 사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주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것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었을 때는 감사가 되지만 그 일을 못했을 때는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주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죠.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다가 작은 거 하나 맡았을 때는 너무나 감사가 돼요. 기도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놓았을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냐 이거죠. 그것은 만약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받았을 때도 분명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고 가져가신 것도 은혜잖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아내가 욕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욥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고 은혜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은혜고 사실 취하여 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 있기 전에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 말씀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 있기 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까? 만약에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평강은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평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었죠. 평강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때 언제일까?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너무나 바쁠 때, 그때가 아니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제서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아이의 마음은 편안함이 있죠. 평강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느낀다면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고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고 그러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은혜를 만들어갑니다. 평강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또 육신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평강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 뭘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난이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또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종살을 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옥살이를 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요셉의 모습만 보면 저건 은혜가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죠. 또 멀리 있는 곳에 종살이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이 없는데 옥살이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요. 그럼 그게 은혜일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게 은혜일까? 무엇이 은혜일까요? 고난받는 것이 은혜일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은혜일까? 잘못하면요, 고난받을 때는 저주고 육신적으로 잘 됐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에게 더 큰 은혜는 뭡니까? 결혼했을 때 자식을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변치 않죠?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형들을 미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결혼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더 큰 은혜라는 거죠.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세 번이나 나옵니다. 39장에 함께 하셨다.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총리가 됐을 때나 결혼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고난도 은혜고 축복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렴 부분에 오직 은혜 아니면, 주 은혜 아니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요셉은 은혜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했다는 것도 은혜지만 요셉에게 준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계속 자기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자, 거절하며 함께 있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은혜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함께하는 은혜도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 지키는 것도, 은혜를 얻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육신적으로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점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는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 은혜를 알 수 있는 빛이 비쳤습니다. 신앙 안에서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 바로 이방인의 일꾼이 됐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되는 어떤 은혜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울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오산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오산교회 형제자매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뭘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열왕기 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오고 장사하는 자들이 나오고 엘리사의 뼈가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촉이 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신약에 보면 디모데나 바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사도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한 60년 이상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60년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다,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직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살기가 보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꽤 오랜 어떤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쉽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까? 여기 잠깐 또 열왕기하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길갈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변함없이 엘리사는 죽어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쫓아갑니다. 지도상에 보면 길갈이 있으면 왼편에 베델입니다. 왼편에. 길갈 밑에가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길갈 우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길갈에서 그냥 요단강으로 가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돌아갔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냐면 엘리사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러하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 길갈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또 함께 갔죠. 거기에서 또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나를 요단강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다음 코스를 일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 일러준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정하고 있다면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길갈에서 그냥 요단강으로 그냥 한 번에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돌렸을까?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승천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엘리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 때로는 교회와 교제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마음속에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떠난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떠날 때, 말씀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가 사실은 가난할 때 떠나지는 않죠. 거의 없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붙잡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뭔가 부해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그 육신의 것을 더 채우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떠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어떤 걱정이 있죠. 가정을 위한 어떤 걱정이 있잖아요. 사업을 위한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주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 자녀는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원리.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시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일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마음에 또 하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런데 들어주셨습니다. 이루어졌죠?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네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나 부나 그걸 구하지 않았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고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않는 수도 줬고 부도 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감 갑절. 무슨 의미입니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좀 있으면 스승님 당신 불병거 타고 올라갈 텐데, 불말 타고 올라갈 텐데 저도 어떻게 불말 불병 한 세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당신의 영감을 구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요, 구할 게 뭡니까? 그 구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뭘까? 원하는 게 뭘까? 평상시에 구하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죠. 마지막에 그 엘리야에게 스승님, 당신의 영감.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감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너희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요, 상대방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쳐지고 있다면 사실 그게 죄예요.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게 사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병거를 구했다, 그게 죄 아닙니까? 불말을 구했다, 그게 죄 아니에요? 나중에요, 엘리사는 병들어 죽습니다. 스승은 죽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구할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스승도 선지자고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줬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섬김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섬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있죠. 육신의 일, 세상 일은 조금만 작정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은 작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작정했다. 주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작정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로 일을 하기 전에 섬기는 법을 배웠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이는 스승인 그 엘리야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어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죠.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그냥 배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하나가 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전에 알고 있는 것도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이 있죠.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구약성경 584페이지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에서 이렇게 침략도 받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그 아람을 무찌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신앙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살들을 취해서 하나는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살들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자, 아니 왕이 한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쉽지 않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살들을 잡아서 땅에 쳤습니다. 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왜 화를 낼 일입니까? 그 모습이 왜 화를 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화를 낼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보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될 어떤 환경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화를 냈습니다. 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화를 냈습니다. 무엇을 보고 화를 냈냐면 자기 집에 그 성전에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사하는 모습을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 보고 화를 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집 성전 안에 장사하는 모습을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왜 화를 냈을까?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그친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 자기가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왜 5번, 6번을 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그게 사실은 화를 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신앙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번 치고 그칩니다. 이 정도 하면 잘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멈춰지는 거예요. 3번 치고 그쳤잖아요. 거기에 엘리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심이 다른 말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 열심의 반대말이 한심입니다. 한심. 차가운 마음. 한심한 사람아 그러죠.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갈멜산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리는 신앙을 엘리야는 봤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백성들의 신앙을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됩니다.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라지면 볼 수 있는 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3번 그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집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 궤는 저기 휘장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당신의 있는 마음의 속에 있는 바, 그 원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만약에 왕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겠죠. 하나님은 있는 마음, 있는 것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5번, 6번 그 이상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발에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향유를 부었지만 부은 것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가득했다. 어디 안에? 그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가득해지려면 먼저 마리아 마음속에 가득해야 그것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찼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찼어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 마음속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찰 때 흘러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흘러넘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이 가운데 분명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과 그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소돔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 기둥이 됐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저를 통해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19장,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원래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게 사실 책망입니다. 누구를 책망하셨을까? 롯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롯의 가족 4명이 그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몇 명 나왔습니까? 4명 나왔죠. 장사를 한 일이 없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땅에 숨겼습니다. 수건에 싸가지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손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해죠. 마지막에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책망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는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문둥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이 등장하죠. 쉽지 않습니다. 왜 4사람일까? 한 사람도 충분할 텐데. 그 4사람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인원이에요. 침상을 들고 할 때 4사람이 필요하죠. 언약궤를 들고 할 때 4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족에 8명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소 4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원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그 4사람들이 다 바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들 바쁘다. 살릴 수 없겠죠. 그럼 4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은요,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어떤 희생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 하나 잊지 못하고 자기가 또 일로 나가버렸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4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합력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합력할 수 있는 게 사실 은혜예요.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실 은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뻐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력할 수 있는 마음, 복음에 합력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데 협력할 줄 모른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정이 함께하고 그 직장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협력이 돼요. 그랬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그 죽은 시체가 다른 사람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뼈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를 접촉하면, 십자가를 닿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요. 자, 예수님이 갈보리의 그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아래에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원망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희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접촉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보면 시온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산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장 가까운 데가 뭐냐? 사실 갈보리예요. 예수님이 달렸던 곳입니다.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있는 곳이 그 예수님이 달렸던 곳이죠. 근데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능력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될 게 뭘까?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까이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닿았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죠. 죄인들 양옆에 있는 강도들의 뼈는 부러졌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들의 계획, 죄인들의 뜻, 죄인들의 어떤 비전, 모든 것들은 다 꺾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언약,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은요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꺾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뼈가 한 27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 뼈가 줄어들죠. 206개, 207개 뼈로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체 가운데서 많은 뼈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있는, 모아 있는 뼈들이 있죠. 가슴을 보호하는 갈비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목에, 발에 뼈들이 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부러지지 않는, 다른 것이 부러져도 또 다른 뼈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절대 부러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제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 절대 부러뜨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합력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지금까지 붙어서 떠나지 아니한 자는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셔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어디 안에 십자가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렵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꺾으신 표로 나를 즐겁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꺾이지 않는 잘못된 뼈들이 있잖아요. 그 뼈들을 일부러 부러뜨리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환도뼈를 쳤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뼈가 아닌 잘못된 어떤 그 뼈가 있으면 그 뼈를 하나님은 부러뜨리십니다. 부러질 때 고통이 있죠. 버릴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부러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죠. 문제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어디로요? 밑으로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치킨을 좋아합니까? 뼈 있는 것보다 뼈 없는 순살 치킨 좋아하죠. 말랑말랑한 치킨 좋아하죠. 먹기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뼈 있는 것보다 뼈 없는 게 사실 좋죠. 먹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모습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은혜 가운데서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하나 있다 그러면 부드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후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목숨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만 먼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는 주님 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숨도 때로는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 고난과 어떤 육신적인 풍부함이 은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나의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열왕기 하 13장 25절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25절.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쳤습니다. 요아스 왕이 3번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3번 이겼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잖아요, 벌써요. 그런데 그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서도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역사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베드로가 1번, 바울이 1번, 엘리야가 1번, 엘리사가 2번 했습니다. 근데 2번 중에 1번은 살아있을 때, 1번은 죽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죽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 내 주위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내가 합력하고 살고 있는 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엘리사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는 성령을 비유합니다. 그러듯이 그 가운데, 그 안에 교회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도 너무나 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복음에 협력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복음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또 긍휼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오성교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3월달에 있는 각 구역 집회와 또 앞으로 있을 대집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곳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해외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위에 함께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위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 또한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하시고 광고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근원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그원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